또 기도를 사모하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미소 지은 눈빛으로 인사하시면 제가 인사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가 함께 섬기며 담당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요 고린도 선교회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임원으로 섬기시는 우리 임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회장으로 김현태 집사님, 우리 부회장으로 윤승호 권사님, 우리 총무로 김정식 집사님, 또 회계로 함영환 권사님, 또 마지막 서기로 김한규 집사님께서 고린도 선교회를 섬겨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어려운 때입니다만 우리 고린도 선교회가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럴 때 지난번 신방 때 우리 한 권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힘들어서 참 마음이 어렵다, 무겁다 말씀하시는데요, 참 공감이 되고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능력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 선교회가 2021년도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굳건한 선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같이 우리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본문마다 개개인이 다를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본문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어떤 개인만의 특별한 에피소드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이 오병이어 하면 항상 생각나는 에피소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갑자기 그 교과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이제 짬을 내셔서 이제 좀 쉬는 타임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 흔하지 않잖아요. 미션 스쿨이 아닌 이상 일반 사립 고등학교였는데 선생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겠다면서 이제 오병이어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얘들아, 오병이어는 기적이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으로는 이제 오병이어의 그 상황에서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보이셨는데 사실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각자 원래 밥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왔는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건네드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서 야, 우리끼리만 먹지 말고 우리 서로 함께 좀 나눠 먹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이 되었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꽤 오래전 얘기지만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그때는 저도 그냥 교회 마당만 닿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건, 그리고 내가 믿는 종교인데 왠지 좀 폄하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처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약하잖아요.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의 이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으로 성장시키고 말씀에 대한 이해, 신앙의 깊이를 주시다 보면 성경을 보는 깊이가 생기게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은혜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오병이어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때 그 선생님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놓쳤던 그 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기적에 목매여요. 어찌 보면 기적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기적 때문에
쉽게 신앙을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반대로 기적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좀 있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한번 좀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얘기 잘 아시죠?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에 나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 나사로에게 했던 얘기예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과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자기한테 다가와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게 그 오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던 그 선생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사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심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적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기적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애당초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기적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펼쳐지지만 성경은 그 기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적 또는 이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뭐예요?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초능력 같은 거, 슈퍼맨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자기 유익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그런 그것이 기적이라면 표적, 이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단순함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기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기적 너머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지리적 배경은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벳세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다 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때늦은 오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말씀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식사할 때가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있진 않았지만요, 본문 35절,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잠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여짜오되라는 것이 이게 원어에 좀 보면은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표현이에요. 반복해서 여짜였다는 건 뭘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회장이라 친다면 제자들은 비서라고 생각해봐요. 이 비서들은 일정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시간 타임을 알려주지 않겠어요? 예수님,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이런 역할을 제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계속 시간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시간 다 됐어요. 지금 1시예요. 예수님 지금 3시예요. 예수님 지금 5시예요. 계속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시간 다 됐어요, 이제 이동하셔야 돼요 라고 했다면 말씀 그치고 이동하시면 되는데 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34절에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어린 양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삶을 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며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는요, 그 벳세다는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벳세다 들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잔치, 말씀 집회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귀한 자리가 바로 벳세다 들판의 자리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증언해 주셨다면, 이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7절, 38절 말씀 볼게요. 우리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러니까 식량이 없었잖아요. 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본문 말씀, 이걸 보면 이제 오병이라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가복음 말씀을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본문이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마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표현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길 잃은 양, 그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자들에게 두루뭉술에 말했다면, 이번에는 특정한 제자를 지칭해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부족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에 대한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까 그 시험이라고 했지만 이 시험은요,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시험이 테스트가 아니에요. 좋은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좋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빌립에게만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를 포함할 뿐더러 이 성경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독자들, 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시험을 예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했지만 이 시험은 빌립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시험하시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시험하는 겁니다. 기적에만 주목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시험하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가 갈릴리의 벳세다 들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벳세다 출신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있습니다. 자, 빌립은 벳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누구보다도 그 벳세다 지역의 상황, 그 마을 동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루촌과 마을에 나가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이 빌립은요, 충분히 이 유대인들 5천 명과 더불어 수많은 무리들이 벳세다와 근처 마을에 가면 음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면 어디에 가야 돼요? 식당에 가야 하고, 또는 아니면 부엌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방법을 빌립은 알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빌립은 그러면 마을에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돈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빌립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밥을 먹일 수 있다면 예수님 누구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물어봐야죠. 아시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주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유다야,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냐? 우리가 마을에 가서 얼마나 사 먹을 수 있겠냐? 유다한테 물어보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은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이 벳세다 마을과 근처에 가서 식량을 해결할 수 있을지 누구보다도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빌립은 너무 당연한 해결 방법 조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앞에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마을에 가서 사 먹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당연해요. 하지만 빌립 입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누구나 평범한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랍비였다면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된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빌립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을 누가 전도했습니까? 이 빌립이 전도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빌립이 얘기했다고요. 그러니 빌립은 누구를 의지하면 바라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봐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빌립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요, 무릎을 꿇고 축사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식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태도라고 여러분 바라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 잠시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기도, 축사 감사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거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식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늘 하던 식사 기도예요. 저걸 뭘 제자들이 바라보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저거 가지고 감사 식사 기도 해봤자 저 유대인들 먹을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만한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식사 기도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의 왕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식사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식사 기도하실 때 그 식사 기도 안에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지만 저 자신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가볍게 식사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의뢰에 저도 식사 기도가 할 때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세상의 왕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결코 가벼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왕, 나의 왕,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다른 신은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게 식사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2가지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연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그 벳세다 들판에서 그 가장 보잘것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를 하신 건, 감사기도 식사기도 하신 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만이 할 수 있지라고 누구나 생각할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진중하고 진지하고 참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리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 올리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에는 어떠셨겠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것으로는 저 많은 무리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늦었어요. 얼른 빨리 제자들을 보내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보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뭘 하십니까? 감사 기도를 하고 계세요. 감사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때 빌립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 당연히 내려가서 사 먹어야죠. 벳사이다 가면요 빵집 많이 있어요. 물고기집 많이 있어요. 가면요 그 근처 마을만 가도 다 여기 우리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했던 그 빌립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와 축사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랬을까요?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아니, 내려가서 사 먹게 하면 되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일인데, 아니 예수님 기도하신다고 그게 뭐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저 떡 5개 물고기가 많아지는 것도 아닌데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아차, 맞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 맞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빌립이 전자와 같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후자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인간적 계산의 방법을 머리를 궁리하는 것을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이런 믿음의 그런 다시 한번 결단을 여러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 사순절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의 성도가 기도할 때 우리가 종종 핀잔 맞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야, 기도하면 뭐해? 야, 기도한다고 다 되겠어? 야,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 야, 거봐,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할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할 시간에 나가서 일이라도 해, 나가서 뭐라도 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으로도 받는 핀잔, 조롱 아닙니까? 뭐하러 기도해? 차라리 네 생각대로, 네 방식대로, 네 방법대로 이 세상의 방식, 좋은 어떤 힘과 방법론 그런 찾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위험의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40일 기도 작정 기도가 끝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40일 작정 기도 끝나고도 내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 우린 분명히 많은 사람과 세상과 악한 영으로부터 영적인 도전을 받을 겁니다. 거봐,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 기도해봤지 뭐해? 차라리 네가 하던 방식대로 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누구에게?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 마가복음 우리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라. 이 말씀 좀 보여주시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그리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의 모든 필요를 잘 아시고, 하나님 너를 어린 양과 같이, 당신의 양과 같이 긍휼히 여기시며 품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네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너의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너의 기도를 즐겨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에 대한 어떠한 핀잔과 조롱과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정말 보잘것없는 거니까 이건 기도하기가 좀 그래 라고 생각하셨던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가장 작은 것부터,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작은 것부터, 나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가장 큰 것까지,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말씀과 또 하나 기도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무겁고 착잡할 때, 내 인생을 생각하면, 내 상황을 바라보면 참 답이 안 나오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 어려운 내 삶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모든 상황을 바꿔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기도 응답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이유와 답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의 그 답이 뭐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함께 특세 기간 가운데 교제를 나누고 있는 우리 기도의 성자 이엠 바즈 목사님의 이 메시지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엠 바즈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촉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실까? 기도를 통해 우리의 처참한 곤궁함을 한없는 풍성함으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무한한 기업을 확보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셨잖아요. 우리 영적인 기업을 주셨잖아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결코 놓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지경을 넓히며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확보하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극복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큰 위로와 우리의 큰 능력, 우리의 큰 소망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우연이네, 웬일이야, 아싸, 오늘 땡 잡았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한다고요.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겠다, 못 살겠다, 살아서 뭐해, 그냥 뭐 되는 게 없어, 난 이런 팔자야, 그런 운명론에 빠지기 쉽다고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일매일의 삶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기쁜 일과 또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해 만져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에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오병이로 5,000명이 먹은 기적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 무엇을 하셨냐면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이것으로 뭘 하겠어?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도움의 능력이라고? 라고 할 만한 그것, 예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과 절망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은 벳세다 들판에서 체험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큰 축복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공급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너무나 미약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보게 하시고 발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소망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라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작은 도움일지라도 기도하는 삶으로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은 그 약함과 너무나 절망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해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분명히 있으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우리가 주목하며 바라보며 목격하며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는 우리 삶을 살아가요. 우리 매일매일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일지라도 너무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혹은 너무나 내 생각이 자꾸 주입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가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지 말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짓눌리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함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절체절명의 그 십자가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일하심을 체험하셨습니다. 우리에도 그 동일한 기도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작은 것 너무나 보잘것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우리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리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할 때에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베세다 들판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장 보잘것없는 그 연약한 소망, 아니 어쩌면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작은 문제부터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큰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내가 하는 것은 내 두 손을 들고 세상의 왕, 나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베세다 들판 가운데 예수님 무릎 꿇고 하나님 향하여 감사 기도 올렸던 것처럼 나도 이 자리 가운데 무릎을 꿇고 나의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중보기도 사명 감당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100년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가운데 2021년 회복을 바라보는 남성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남은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복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하는 이 금요 찬양 예배가 성령 충만한 자리, 또 함께 중보 기도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담당 선교회 우리 고린도 선교를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임원들과 또 회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며,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과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잘 지키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또 함께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